말씀의 시작은 소설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어쩌면 읽어보신 분도 계셨을 거고, 워낙 유명한 소설이다 보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런 소설입니다. 좀 못 봤는데 2016년 5년 전에 나온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이 소설을 베이스로 한 그런 영화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 소설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니면 뭐 책을 사보기 그러면은 저한테 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빌려본 책이에요. 원래는 제 책이 아니었는데 아는 동생한테 빌려줘 했다가 이렇게 제 손에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그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가 내가 남에게 꾸은 것이 있어서 갚지 못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혹시 그런 게 있나 보니까 책장을 딱 보니까 이 책이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빌린 건데 하고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미안하다. 야 네 책이 아직까지 나한테 있다. 그래가지고 4배로 갚을게. 그래서 됐어. 너한테 줬다고 생각해. 뭐 그랬는데 4배로 갚을게 해가지고 문화상품권 5만 원짜리 그냥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빌려갈 수는 있는데 안 갚으면 4배입니다. 예. 재밌는 소설이고 또 이렇게 볼만한 소설이고 은혜가 되는 그리고 또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인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17세기에 일본에서 있었던 그런 실화의 그런 베이스로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선교를 이렇게 떠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로 말미암아 그 일본에 있던 가난한 농부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들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이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핍박하는 그 당시 뭐 정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세력들이 힘을 가진 그런 세력들이 외척을 배격하면서 외부에서 온 이 기독교를 이렇게 배척하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이 믿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교하게끔 강요하는 그런 고문을 행했던 그런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본문이 이 책에서는 구멍 매달기라는 이 본문입니다. 사람을 장대에 이렇게 딱 매다는데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 피가 거꾸로 쏠리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여기 깃볼에다가 큰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출혈이 계속 진행되게끔 하는 그런 고문도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런 고문 가운데 갈고리, 낚싯바늘 같은 그 갈고리를 갖다 이 코 구멍에다가 딱 끼워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힘드니까 머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직이거나 좀 이렇게 들려고 하면은 이 낚싯바늘 같은 이 갈고리가 코를 이렇게 더 이렇게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서 피가 나기도 하고 고통스럽지만은 이렇게 또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순응하지 않으면 큰 가위를 갖다가 사람의 손가락 한 마디를 천천히 잘라갑니다. 그러면서 배교해라. 그리고 성화를 밟아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성화만 밟고 지나가면은 널 여기서 내려주겠다. 너에게 치료도 해주겠다. 약도 주겠다. 너를 뭐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면서 배교할 것을 이렇게 강요합니다. 더 악랄한 것은 너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까지 배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포르투갈 선교사들을 잡아다가 너까지 배교해야지. 그 신앙을 버려야지 모두 다 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문을 받는 사람 가운데는 때로는 뭐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배교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교하는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겠지만 신앙을 지키는 사람 때문에 그 고문의 그 시간이 길어졌겠죠.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안 한다면은 뭐 신부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뭐 신부를 좀 고문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신부를 이렇게 탁 앉혀놓고 네가 배교하면 다 배교할 거야. 네가 신앙을 버리면 이 사람들 다 따라할 거야 하면서 이 사람한테 이제 강요하죠. 네. 그런데 이 신부가 배교했을까요? 네. 뭐 처음에는 안 했겠죠. 근데 나중에 이 배교를 했다는 것 때문에 이 소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배교를 하다니 하면서 교황청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신부를 파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신부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버렸단 말인가?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신앙적 지식이 아주 출중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신앙을 버렸단 말인가 하면서 또 다른 그 신부를 파송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문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목숨이 정말로 사라질 수 있는,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고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이런 고문을 당하면 나 어떻게 할까? 나라면 뭐 마지막까지 뭐 믿음을 지키겠지?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내 앞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코에는 갈고리가 꼽혀져 있고 또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나도 그런 선택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은 그런 생각 해봤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한테 힘들지? 그래 빨리 죽어. 우리 곧 천국에서 만날 거야. 나도 뒤따라갈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뭐 죽으면 되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제 앞에 펼쳐진다면 말은 이렇게 해도 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사람이 그 고통당하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그 마음을 요동케 하고 그러면서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더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춰주면은 어떤 선택도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소설에 나온 신부들도 그 조사를 나온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나의 그 형제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만 하더라도 코에 갈고리가 꼽힐 때만 하더라도 그 형제가 손가락이 가위에 의해 잘려나갈 때만 하더라도 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당하는 그 형제의 어린 자녀들을 거꾸로 매다는 그 순간에 저는 배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에요. 저는 그들이 거꾸로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전혀 관심조차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따져 물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의 마지막은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침묵은 또 다른 하나님의 언어이다. 침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언어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 솔직히 힘들어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께 섭섭해요. 권사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실망을 할 수 있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 따님이 1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하고 계세요. 작년 3월로 기억하는데요. 어린아이를 낳는데 출산하는 가운데 몸에 암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1년만 잘 치료받으면은 이 암에서 회복할 수 있겠지라고 열심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또 가족들도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온몸에 구석구석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몇 번의 수술을 하였고 또 10번 넘는 항암 치료를 견디면서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섭섭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어?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하게,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더 이해하고 그분을 위해서 또 그 따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실망을 느낀 적이 없다면은 되짚어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에 너무 힘들 때가 있죠. 저도 예전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벙어리 아빠예요. 말 못하는 아빠예요. 나의 아버지시긴 한데 하나님은 정말로 말 못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나는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 기도가 수년 이어지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힘이 드는 그 힘듦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는 그 고통이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길을 오르면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또 새벽에 기도했을 때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등 뒤에서 따뜻한 뭔가가 다가와가지고 제 뒤에서 백허그를 이렇게 살짝 하는 그거를 느꼈어요. 그 절대 따뜻한 그런 공간이 아니었는데 제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벙어리의 아빠예요. 말씀하여 주시지 그렇게 백허그를 하시다니. 우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 못하시는,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낙담하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스스로 숨어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왕을 보면서 므낫셋 왕에게 넌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이 지금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고 있고 또 이 땅을 삼켜버리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 우상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저 북이스라엘은 벌써 심판 받았고 남유다 너희들이 남았는데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는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의식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포로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심판을 당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희 포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회복을 선포하고 또 그 가운데 부흥을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주 의로운 뜻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그런 것을 놓고 또 우리 교회가 생각하면서 의롭다고 판단되는 그런 가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고통을 겪어왔고 또 그 고통이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어쩌면은 그 이사야의 예언과 비슷하죠. 너희들 지금 형편이 어렵지? 근데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이야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 남 얘기니까 그래 이스라엘이 그랬어 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얘기라면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의 삶 가운데 육신의 고통이 있는데 이 육신의 고통이 앞으로도 수년 내에 치료되지 않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이 고통을 떠안고 살 것 같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 그런 지체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 상하자매 맨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몸에 장애가 생겼고 이 장애가 쉽사리 고쳐지지 않았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 교육자로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자매의 고통을 보면서 저도 기도하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로 고난 때문에 이 핍박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다면 우리에게 왜 이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왜 수년간 수십 년간의 그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조차 없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제가 봤을 땐 하나님이 무기력한 그런 하나님 같아요 라고 따져 물으며 그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말씀으로 큐티할 때는 내가 은혜 받고 그 성경의 인물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승리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은혜 받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인정이 되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성경의 인물에만 그렇게 집중하시고 왜 내 삶 가운데는 그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 보면요,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볼 텐데요. 우리 신명기 3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신나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
아니냐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얻는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 숨어 있을 거야. 나 숨어 있을 거야. 예. 신명기 32장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을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자, 20절 말씀에도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겼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구절구절을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런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검색한 것만 한 3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구절이. 근데 오늘 그냥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 시편 1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여기 시편 기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있습니까? 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저를 잊으십니까? 왜 주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7편 9절 말씀 자막을 통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편 9절 없나요? 그러면은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69편 17절 말씀 시작. 주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 좀 숨기지 마세요. 내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예, 또 비슷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102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예, 다음 143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지금 제가 무덤 속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만나주지 않으세요. 시편의 여러 기자들이 보통 이제 다윗의 시편이 많죠. 간절히 바랬던 건 주의 얼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만난다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부재 중이라면 내 인생은 정말로 막막하고 척박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욥기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로 당대에 이만한 의인이 없다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그는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욥기 23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욥기 23장 8절과 9절만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가보니까 하나님 거기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 계시지 않더군요. 그래서 내가 뒤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계신가 살펴보니까 거기도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왼편에 계시만 하여서 내가 거기 가보니까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고 이제는 오른쪽에 계시겠구나 하고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네.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재산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는 자녀가 순식간에 벼락을 맞아서 죽음을 당하였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는 피부병이 걸리고 그 간지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아장으로 온 몸을 긁어낼 때 그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냥 네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저주해버리고 그냥 죽어버려라.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으면은 함께하였던 그 사람들도 떠나버리고 그 부인도 떠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리고 그 삶을 얼마나 한심하게 보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성경을 찾아보고 우리 함께 볼까요? 욥기 20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이 정말로 대단한 것은 정말 그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 10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 맨날 저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저를 만나주시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그냥 죽어버리라 라고 했는데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계셔. 이 고난, 이 어려움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그런 것이야. 내가 이 고난이 끝났을 땐 내가 정금같이 욥기 1장을 보세요.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건 당대 의인이었고 정말로 자녀들을 데려다가 혹시라도 그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도 거룩하게 살았고 자녀들도 거룩하게 살게끔 그렇게 삶을 이뤄갔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만한 거룩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래요. 이미 깨끗했던 사람인데 거룩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시련을 허락하셔서 나는 정금같이 내 인생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는 나갈 것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침묵도 또 다른 언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린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정말로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이 고통의 잔을 거둬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구주님,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저를 왜 버리십니까? 왜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절당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을 그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신앙 가운데 침묵이라는 언어는 필수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기도해가지고 침묵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는데 우리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45장을 우리가 함께 14절과 15절을 보았는데 말씀을 좀 위로 올라가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이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질그릇을 만든 분과 진흙덩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따지면 날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따져 묻는 것이에요. 나 이렇게 볼품없이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를 고리청자 이렇게 감 나가는 걸로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막사발로 만드느냐. 그래서 그 진흙이 따져 묻고 있는다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버지께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께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가 하 있을진저. 그러니까 비유의 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가지고 아버지 저 왜 이렇게 낳으셨어요? 그러려면 낳지를 말던가. 어머니 배 아프셔서 왜 저를 이렇게 낳았어요? 차라리 낳지를 말지. 이렇게 키울 바엔 왜 저를 이렇게 낳았어요? 하면서 따져 묻는 그런 한심한 족속이 있다는 것이죠. 질그릇 같다, 질그릇 같다. 이 비유의 이야기가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다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간다는 것이에요. 투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선택하고 목적을 주셔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할 텐데요. 자막으로 이번 거는 가능하겠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자, 다음 주에 영국이래. 미국 가시는 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왜 웃으세요? 예. 첫 번째 뭐예요? 예? 휴밀리티? 라고 하면은 원어민이 아니고 휴밀리 안 되네요. 이거 T가 거의 묵음처럼 나죠. 예. 뜻이 뭐예요? 겸손. 예. 그 다음 뭐예요? 휴머스. 흙. 자, 그 다음에 휴먼. 인간, 사람. 다 비슷비슷한 단어죠. 단어의 그 어원이 한 단어에서 이렇게 온 것이에요. 사람은 흙이고, 예. 사람이 흙이다. 예. 근데 그 흙이란 단어를 그 옆에 있는 단어로 보니까 humility,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예. 사람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흙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흙은 어떻습니까? 예.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이 어떻게 따져 물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질그릇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침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11절과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희의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좀 읽는 사람은 이제 알죠. 하나님께서 이 11절과 12절은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선한 계획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그냥 끌려간다고 나한테 지금 막 간절히 기도하고 왜 이 포로의 그 고난에부터 나를 왜 건져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왜 그러십니까? 따져 묻는데 나에게는 계획이 있다. 너희의 그 심판의 시간이 끝났을 때 내가 한 사람을 세울 것이고 그 사람을 내가 일으켜서 그 사람의 길을 곱게 할 것이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를 세움으로써 값을 주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이다. 우리 큐티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고레스. 페르시아를 일으킨 고레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성을 점령하러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길을 곱게 해주셔서 전쟁을 벌리는 게 아니라 무혈입성으로 그 성을 차지하고 그 지역을 차지해요. 그리고 전쟁을 펼치면서 말도 안 되는 운이 따라가지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면서 세력을 막 키워나가요. 실제 역사에서 보면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맨 처음에는 정말로 버림받아서 그가 왕자로서 살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인물이었지만은 그가 목동의 손에서 겨우겨우 그 신분을 숨기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라났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였을 때 그가 숨어 지내는 왕자가 아니라 이제 왕이 되어서 작은 나라의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곱게 해주셔서 이제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완성시키는 그런 왕이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야 너네 원래 이쪽 출신 아니지? 너네 저기 이스라엘 가나안 지방 출신이지? 가 돌아가.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겨라고 보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이다. 감독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감독에게 캐스팅당한 사람이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맡은 역할은 무엇이에요? 맡은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에요. 오늘 앞에 찬양한 지영자매 가을에 이제 드라마 나온대요. KBS죠? 끄덕끄덕 맞나요? 맞죠? KBS에서 우리 지영자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드라마에 나온대요. 근데 주연은 아니래요.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볼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내용이 어떻건 뭐하건 지영이가 어디서 언제 나오나 연기를 어떻게 하나 전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드라마를 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도 비슷한 생각하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캐스팅하시고요. 우리에게 각자 배역을 주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배역을 잘 감당하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큰 배역을 맡긴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그 관점으로 보실 것이고 작은 배역이라 할지라도 그 배역이 정말로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감독된 마음으로 그 배역의 역할을
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 역할을 잘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죠. 올해 오스카 시상식은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특별한 그런 시상식이었어요. 외국의 아카데미, 그거 외국 사람들의 잔치인 줄만 알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 영화가 거기에 걸리고 우리나라 배우들이 거기서 인사를 하고 저는 그것도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올해는 윤여정 선생님이 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저는 뭐 주연이 누군지, 주연상을 남우주연, 여우주연 누가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연상은 누가 받은지 알아요. 제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도 똑같을 것이에요. 관심 있는 그 사람에 집중하실 것이에요. 나는 주연이 아니야. 나는 엑스트라야. 난 조연이야. 거기에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배역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배역에 충실한다면 아카데미 뺨치는 그런 시상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욥의 고백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다. 윤여정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하도록 할게요. 그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그 기념으로 TV에서 영화를 해주는 몇 편의 영화를 보았어요. 윤여정이 뭐 참여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해가지고 뭐 이런 상단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윤여정 뭐 참여 작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근데 그 작품 가운데 제가 정말로 인상 깊게 보았던 작품은 죽여주는 여자였어요. 저는 맨 처음에 그 개봉할 때 안 봤어요. 그 내용이 잠깐 소개됐을 때 그런 좋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뭐 TV에서 이제 윤여정이 상을 받고 또 TV에서 공짜로 해주다 보니까 채널을 넘기다가 멈추게 됐어요. 그런데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됐어요. 어떻게? 저 역할이 들어왔을 때 하겠다고 했지? 참 저 배우는 대단한 배우다. 그런데 저 역할을 어떻게 저렇게 잘 소화해낼 수가 있지? 정말로 대단하다. 여러분 미나리를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나리를 봤을 때 시시하다 내용이 그러는데 미국 사람은 다르죠. 자기 이민자들의 그 역사, 그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 영화가 좀 부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미나리에서 윤여정 선생님의 그 모습은 그렇게 막 뛰어나지는 않아 보였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뭐 저는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여우 조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그런 배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 배역을 충실하게 하면서 자기 내공을 쌓아갔던 그 자기의 실력이 그 영화 한 편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저기 바다 건너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배우의 능력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질그릇 같은 존재, 뭔가 형편없는 그런 존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각자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막 감독한테 막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우리는 우리의 역할 잘 감당하면 돼요. 얼마 전에 저희가 안 봤던 그런데 어떤 남자 배우가 자기 여친이, 여주인공과는 스킨십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기자회견 때도 막 떨어져 앉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드라마가 완전히 다 망가졌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배우면 배우답게 연기로 승부를 내야지. 감독한테 가가지고 왜 이렇게 합니까? 스킨십 안 됩니다.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감독이 어떻다 할지라도 감독만 믿고 나는 연기하였습니다라고 그 윤여정 선생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믿고 가니까 좋은 영화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습니까?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난 왜 이렇습니까? 나나에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8절 마지막 말씀 보고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하나님 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고요. 네.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삶의 길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로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이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고 내가 이것으로 새롭게 되어서 내 인생은 정금같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다짐하며 정말 그 침묵의 시간을 믿음으로 은혜로 견디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